말씀의 제목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실패라는 열매입니다.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이 빛 대신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생명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와 죽음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선택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그들의 오래된 습관, 생각을 바꾸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또는 거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입술 속에서 어떤 말들이 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잘 유지하면 되는데 금세 까먹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해 본 적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 일에 대한 원망, 여러 가지 원망이 있습니다. 근데 원망하면 나의 영혼도 깨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상처가 이 자기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도 아프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아프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파하게 됩니다. 결국은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녀들은 결국 부모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싸우기에 바빠집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하덕규 씨가 작사하고 이 조성모 씨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 가시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이것은 헛된 바람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열어보니까 그런 마음들이란 거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렇게 헛된 바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으니까 가시나무가 가득 차서 누구를 찌르냐면 나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댄다. 조금만 누가 나를 터치하기도 하면, 건들기라도 한다면 견디지 못하여 슬피 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어린 자녀들이 쉴 곳을 찾아서 내게 찾아왔지만 내게 있는 그 가시가 상처를 그 아이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떠나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쉴 곳이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 슬픈 것입니다. 비통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교회에서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망이었습니다. 이것 하면 너희들 죽는다, 이것 하면 너희들 망한다, 실패한다, 좌절한다, 이거 하지 말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들은 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 달밖에 안 지났단 말이죠.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자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런 기적들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이들은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그것들이 토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 참 좋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잘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기를 거절하죠. 세 사람만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원망이 마음속에 늘 입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이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망하는 사람들, 즉 교만하는 사람들을 물리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외면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존재가 이러한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지, 하나님에게 물리침을 당하지 도무지 설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은 이조차도 알지 못하니 더욱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많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잘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이 영어를 공부해 보면 유난히 수동태가 많습니다. 수동태. 원래 영어가 야만족의 언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 그들의 그 언어 속에 수동태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수동태가 뭐냐면 덕분에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나는 강합니다. 나는 튼튼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 가족은 건강합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이 덕분에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꺾어버리고 감사로 채워가는 사람들은 말이 틀립니다. 생각이 틀리니 말이 틀립니다.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언어가 그들의 입술 가운데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된 언어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매질을 하실까? 아니면은 감옥에 가두실까? 아니면은 저 땅 밑에 그냥 넣어버릴까? 바다 밑에 넣어버릴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의 만나를 가지고 오늘의 영적 전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지 않으시고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한없이 내려주십니다. 하늘의 곡식창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곡식창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하늘의 곡식창고입니다. 이 곡식창고가 열려있고 곡식창고에서 신비한 음식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조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조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였기 때문에 이 음식은 신비로운 음식입니다. 이거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인데 이 만나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매일 거두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거둬야 되고 안식일에는 2배를 거두고 거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날 거둔 음식은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시고 그 규칙을 주신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시며 좋은 것으로 또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만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지금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승리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매일 불러야 됩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너진 장막과 가문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후에 내 잔이 차고 넘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잔이 차는 것을 넘어서 흘러 넘치는 그런 행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오히려 더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내가 옥중에 있었으나 먼저 예수님 안에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바울 안에 내 안에 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회복.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 당할 거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이길만 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신앙생활은 주인 싸움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종교개혁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교황이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인가의 그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를 거두는 규정은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기준이 누구인가, 우리 삶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라 그러고 거친 생활을 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험난한 생활, 가변하는 그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붙들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한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씀과 같이 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종환의 그 시에 뒷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맨 앞에 서지 못하였지만 맨 나중까지 남을 수는 있어요 라고 시작합니다. 맨 앞에 서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섭니다. 능력 부족하면 맨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래도 맨 나중까지 버티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서는 것은 자신 없지만 버틸 수는 있습니다. 맨 나중까지 버티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보다 뛰어난 논리를 갖추지도 못했고 몇 마디 말로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 또한 없지만 한 번 먹은 마음만은 버리지 않아요. 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남보다 뛰어난 논리, 지성,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 먹은 마음은 버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맨 앞자리에 서기보다는 뒷자리에 서는 것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뒷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이 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아직도 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못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이 세월 속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맨 나중까지 남을 수 있다는. 시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세월 속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다. 그것이 무엇일까? 맨 나중까지 남을 수 있는 것. 믿음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에무나라고 합니다. 견딘다, 버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맨 앞자리에 서는 그런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맨 뒷자리에 서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버틴다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입니다. 버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맨 앞에 설 수는 없지만 버틴다면 반드시 주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이 아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옆에 있지 않아도 강합니다. 튼튼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무슨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언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감사를 흘려보냅시다. 매 순간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릅시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강력하게 부여잡읍시다. 그러므로 그 이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갑시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들어갑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눈 녹듯이 녹게 하시고, 장애물들은 치워지는, 정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